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약 2000년 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이 땅을 치유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언약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와 모든 족속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말세지 말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된 이 모든 말씀도 그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며 성취된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이 복음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처럼 미리 보고 또 미리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으로 남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성전, 성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죠. 성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비대면이었어요. 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로님이, 여기 장로님이 다르시다.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수준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제사제도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도 그리스도도 정확히 모르는데 왜 제사를 지금 안 지내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단하시다. 신학자들도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왜 안 지내요? 지금 지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들도 비대면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사는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성전이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게 마음의 성전에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여기 항상 읽는데도 여러분 이 내용을 아는 분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배하는 그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 성도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장소, 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되는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개인이 만약에 성부, 성자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성령으로는 기도로 충만해지고 또 참 복음을 알고 그러면 개인이 혼자 드리면 개인 예배가 되는 거고 가족이 드리면 가족 예배가 되는 거고 새벽에 드리면 새벽에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 예배, 그건 뭐 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요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설명, 의미, 왜, 중요성, 그런 거는 이제 한 학기 1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순서, 뭐, 내용, 그러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알려주고 예배에 와서 여긴 그 장소잖아요. 경영학과를 가면 경영학을 배우겠죠. 뭐 영문학과를 영어를 배우겠죠. 교회 와서 뭘 배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거죠. 예. 그래야지 그 영적인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고,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였을 때 역사가 더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예. 찬양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이 선포. 그게 이제 예배이죠. 그래서 대면 비대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멀어진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옛틀 새틀로 바꾸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거리숙하심 같이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좀 또 모든 세상을 치유하러 오신 그리스도 우리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치유가 주님은 우리 영과 육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질병과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육도 치료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영을 치료하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영에게. 우리가 영원토록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도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있음을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중독을 절대 해결을. 여러분 한번 중독에 빠지면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 해결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성질이 못되게 태어나면 그 성질 평생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 욕심 도둑질하는 사람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이 있으면요 몇십 년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어떤 분은 남편 문제로 평생 이놈은 절대 해결. 아내 문제로 요즘 여자들도 더 문제예요. 그냥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절대 해결 안 돼요. 평생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문제로 평생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싸우는 문제로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정치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여러분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를 계속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믿어도 계속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가족들이 알고. 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치유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거의 조금 나아져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그 몽적인 문제, 우리의 가문의 그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부르짖어 보세요.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도 올 수도 있어요. 안 와도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면요, 주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좀 편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병 나보세요. 24시대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줬어요?
24시 하라고. 왜? 이 땅에서는 성에 나왔어요. 주님을 떠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다 파괴됐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해결되나? 다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로마서 16장 사람같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놀라셔요. 그러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 중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꼭 나무 동네에서, 나무 집안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의 족보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서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제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교육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기적을 일으켜 놓고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 같은 이러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돼요. 요새 날마다 크리스마스 하는데 주님이 날마다 임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현장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많이 먹고 연애하고 놀고 즐기고 선물 받고, 그런 기쁨은 육적인 거고요. 잠깐인 거고요. 다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2020년도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들에게는 오만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성탄절도 말이야겠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만 가지여도 원인은 한 가지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의 원인은 인간들이 사단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게 온 것입니다. 근본 문제죠.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해서 내 안에, 영접했다가도요, 주님, 잠깐 우리가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내려앉아 있다니까요. 주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나의 중심이 아니라 사이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주변에 손님 됐던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망각이거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다락방하고 모이기를 휩써야 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잡고 나의 그런 기준, 나의 체질, 나의 성격, 그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타락적인 거,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기분, 나의 성격, 나의 못되먹은 그걸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지난번 미션을 주셨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일주일에 로마서 10번 읽으십시오. 자, 확실히 뭘 믿었느냐?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포럼하고 다락방은 다 제가 다 보고 읽거든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10번 읽으셨더라고요. 성실한 분이셔. 다가 이분은 하셨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로마서를 읽을 때 내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서밋타임 갖고 말씀을 또 보고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실수하고 다 우리의 멸망받았던 그 체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날마다 그리스도 또 훈련받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지난번 예배 드렸고 왜 드렸는데 이야기에 작심 3일이잖아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이걸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모이기?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했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그러면 성탄절을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탄 행사를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예. 저도 과거에 그런 추억, 그런 영적인 추억, 그것 때문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만들어줘야 돼요, 문화적으로. 그게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 성탄절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는 연애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재밌는데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탄절은 한두 달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렇잖아, 계획하고. 그게 가장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남아요. 과정을 향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 것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버린다. 그거는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년도도 안 하는 것도 내가 찾아서 하고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참여해야지.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야지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계산 속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럼에도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 노력과 이 헌신으로 쉽지 않다니까요. 이 과정들을 다 만들고 하는 거는 보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가정에 참여하고 우리 렘넌트 시절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뭘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자, 이 땅에 이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참여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또 듣고 그래야지만 이 이상한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이 안 돼요.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정한 이 성탄절을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이 내용을 알아야죠. 약 2000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 처녀 총각이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죠. 윤리, 도덕, 율법주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 수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죠.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아기 예수는 탄생한 후 짐승의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 목동들도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개월 전에, 보통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된대요.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별의 현상이 845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한 후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난 지 8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안나라는 100살이 넘은 할머니를 만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 명령이 있기 전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한 후에 애굽에서 돌아와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하게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굳이 가서 태어난 거죠. 예언의 언약의 성취였죠. 그래서 공생애를 지내기 전까지의 그 30세의 청년까지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좀 알고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간단한 질문도 있고 그런 의문도 있고 공부해야 좀 알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요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 성도들, 또 전도 대상자들과 이렇게 알려주고 포럼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어떤 이단들이 그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열내면서 그러니까 틀렸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일을 지금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구정에도 세고 신정에도 세웠는데 그 신정이 진정한 신정이 아니고 어느 날 7월 1일인데 어느 날 돌다 보니까 7월 1일이 구정인데 생일이셨어. 그러니까 그냥 생일로 지내자 이러셨어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생일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그거 다 알고 그러지만 압니까? 2000년 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 12월 25일은 로마 이교도의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이방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로 변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복음화를 말하는 거고 문화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도 당시 겨울이었을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날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별자리 이런 걸로 봐서나 그리고 목동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었으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틀렸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60년 만에 예루살렘이 폭설이 내린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25일 겨울에 눈이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다윗이나 성경 안에도 눈이 내렸고 우박이 내렸고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도 사막 기후고 광야였지만 눈도 많이 내릴 때도 있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메리는 행복한 기쁜 그런 말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하고 마사, 마사인데 이거는 기독교에는 이 마사를 모임이라는 뜻인데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고 천주교는 미사. 우리 모임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모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의미. 또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노엘이라는 말이에요. 노엘. 성탄절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 상관의 지다도 한 3번 물어보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어. 이거는 이제 고대 프랑스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캐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기쁨의 외침.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이게 근본적인 원어가 now, well, 지금 평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벨라라는 그것이 소식이라는 이름이 돼요. 기쁜 소식이다. 이게 그럼 종합적으로 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하라. 그게 캐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또 동방박사 이야기하죠. 동방박사 정말 박사예요. 이게 원어에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건 마술사.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동방, 이스라엘이 입장이었을 때 동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많은 자료 안에는 또 이 점성술가나 그런 천문학적인 자료 안에는 미래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점성술가 천문학자들이 주로 별점을 치고 예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지금 성취됐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전, 거의 1년 전부터 보니까 따라왔잖아요. 그 별들이. 그 별을 지금 이제 컴퓨터로 해봤더니 뭐냐니까 해성도 아니고 초신성 갑자기 팍 터졌던 별도 아니고 그때 그 별이 뭐냐면 목성과 토성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한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의 10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목성이 주피터고 토성이 세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을 토성을 세터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게 주피터가 아들이고 토성 세터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때 옆에 금성도 와요. 금성은 또 여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현상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왜? 여기 별자리를 보니까 왕이 탄생하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왕과 왕의 아들이니까 왕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1000년 만에 이게 왕 태어날 별자리인데 여기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돈을 주고 왕이 됐는데 이 헤롯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뭐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기는 마구간에 태어났느냐, 외양간에 태어났느냐, 어떤 분은 동굴에서 태어났느냐. 그래.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외양간과 마구간은 동굴을 이렇게 파서 했다. 우리 머릿속에는 시골에 있었던 마구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구간, 외양간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이제 구유는 이제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거기에 침대로 쓰신 거죠. 요람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 쉬운 이야기고요. 근데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역사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헤롯 왕은 누구인가? 뭐 에돔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왜 탄생했는가?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했는가? 이건 신학적인 내용과 성경적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을 직접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정 의미를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면서 이런 것이다 하면은 더 이제 말씀의 포럼이 더 깊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다양한 전통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고 루돌프 사슴, 뭐 굴뚝, 양발의 선물을 주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하면서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자로 추대되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냥 니콜라우스예요. 그런데 왜 산타크로스냐, 세인트 할 때 성 니콜라우스란 말이에요. 성자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세인트에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죠.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거고, 동방박사가 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 선물도 주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선물 받는 날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선물을 주면 더 좋겠죠. 너도 산타크로스 같이 되라. 너도 동방박사, 너도 성장을 해서 성탄절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되라. 유향과 모략 다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 중직자가 되라.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 하고 주는 거하고 그냥 그러면 육적이고 되잖아요. 나만 선물 받고 나 좋은 날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성탄절은 의미 있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뭐 캐롤이라든가 성탄 카드, 성탄 트리, 장식 다양한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탄절에 더 멋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행사할 때도 이번에도 이제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작품을 고생 많이 하셔서 만들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뮤지컬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RUTC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턴십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 다닐 때 교회에서 모든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세상 문화, 뭐 수련회, 뭐 행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문학, 행사. 지금은요, 세상이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발전했는지 교회는요, 우스워요. 뭐 만들면. 그래서 좀 알차게라도 작게라도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다 내기도 힘들어. 그럼 우리들이 뭐 대단히 돈을 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집중해서요, 기도하면서 만들면 그런 대단한 돈 들여서 만든 거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문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가도 나오고 그런 작품도 말고 그런 노래도 찬양도 그런 영화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3기업이죠. 3단체를 이길 만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신일인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영적인 불치병과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머지 모든 길을 열어주신 답과 해답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회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탄의 문화를 그런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사탄 문화가 됩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쪽으로 계속 성도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적인 문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잘못된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적인 문제의 틀에 갇힌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 안 되게 하신 분.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때 그걸 부르시면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걸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치유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이 치유되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치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치유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로 그 주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무서고 올무에서 우리를 이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점술의 틀에 갇힌 저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창세기 19장, 사도행전 19장 우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저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참 왕으로 오셔서 6가지 개인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말을 해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아주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고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게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들은 그래서 혹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고 우리는 무엇만 해야 되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히 기도하고 그리고 밤사이에 어떤 것도 감사하면 우리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탄절에 붙잡아야 할 언약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께 맡겨버리면 모든 문제 이미 다 치유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마음, 생각, 가정, 나라면 이제 우리는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사실적으로 모든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걸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절의 주인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너 왜 즐거우냐? 장식을 하느냐? 대목이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케이크 팔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해요. 대목.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목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생겨야지 장사도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성탄절을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였습니다. 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이 그리스도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